웨이커입니다. 오늘은 제 6강 세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켈 두 번째 이야기, 유다가 받은 배신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유다가 30세켈을 받고 이제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사실이지만 과연 30세켈이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추측에 기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해석이나 뭐 학술적 근거와는 사실 무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다가 이제 30세켈을 받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 30세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통해서 명심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그림이니까요. 이 그림은 현재는 밀라노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의 그 벽화인데, 당시에는 이 성당의 이 그림이 그 식당, 그러니까 그 성당에 오시는 분들이나 사제들이 식사하는 식당의 벽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의 크기도 사람의 실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 그림을 바로 이렇게 먹으면 바로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 앞에서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살았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문화적 향기가 짙은 세상에서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정말 좋았던, 다시 한번 저도 타임머신이 있으면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날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라는 명절의 만찬의 어떤 그림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뭐 잘 익숙한 명절은 아니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유월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월절이 6월달에 있는 무슨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니까 사실 뜻이 정확해요. 넘어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월이란 뜻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우리가 헷갈리는데,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기원은 이제 모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죠.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다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죠. 그런데 파라오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예를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말을 안 들어주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신의 어떤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강을 피로 물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의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파라오가 잠깐 보고 놀라다가 결국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그 모세가 신의 뜻을 받아서 제시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자, 큰아들이 전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내립니다. 파라오로서는 정말 무서운 경고지만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는 집안의 장자들 다 죽인단 말이냐, 우리나라 군사가 이미 다 지키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신의 이런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그 심판의 날에 내려와서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신의 계시를 받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둡니다. 자, 그 문설주에 발라둔 그 집은 넘어가고 해치지 않고 그게 없는 집만 이제 다 이런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있는 이후로 파라오도 어쩔 수 없이 보내줍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또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고, 또 그걸 쫓아왔던 이집트 병사들은 다시 또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비극을 또 겪게 됩니다.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사건이었죠. 그 이야기가. 물론 제가 듣기에도 사실 이건 좀 너무했다. 아무리 신의 거룩한 뜻이 있고 신의 존재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나? 이건 굉장히 저로서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오면서 아시다시피 10계명을 받고 이제 오늘날 이집트의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그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합니다. 축제 날이 만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밤에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식사하던 제자들이 이제 설왕설래하면 놀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이제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는 이제 그 제자들의 어떤 표정들이 나오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사실 12제자의 이름은 쭉 있지만 뭐 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고 뭐 베드로하고 유다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유다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유다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유다를 어떤 모델로 그릴 것인지 가장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신의 아이콘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유다가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봤을 때 유다는 잘 안 보였어요. 아마 여러분의 눈에도 유다는 쉽게 눈이 안 뜰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왜소하게 그렸고 그늘지게 그리면서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게 그렸습니다. 다빈치가 다 이제 의도가 있었겠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손에 이제 주머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는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담그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그림을 또 보면 이제 유다의 손이 예수와 비슷하게 이렇게 접시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이 그러면 언제냐, 진짜로 서기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30년, 그러니까 서기 30년 4월 6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것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으니까 서기 30년 4월 7일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바로 그 6월절 만찬 이후에 이제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그때 만에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책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6월절 이제 기도도 하고 제자들과 담소도 나누겠죠. 그때 이제 유다는 이제 자기가 이미 그러니까 이미 이 최후의 만찬 하기 전에 이미 유다는 유대교의 그 사제들한테 가서 예수를 자기가 팔아 넘기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고 돈 30세켈을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아까 그 돈 주머니를 들고 있었겠죠. 이미 수수했고 자기가 이제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하고 이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잠깐 빠져나갔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예수에게 키스를 하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붙잡힙니다. 그날 밤에 바로 붙잡히고 바로 예수는 즉결 심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즉결 심판, 그것을 이제 유대교의 공회라고 해서 그것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그 산헤드린에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처형입니다. 사형. 자, 그리고 이제 사형을 그날 밤에 언도 받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산헤드린은 처형을 내릴 수 있어도 자기들이 집행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집행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어떤 총독의 명령 없이는 실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총독에게 가서 처형을 의뢰하죠, 일종의. 그러면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산헤드린과 빌라도는 내통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날 밤 유다는 이렇게 예수를 배신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가장 제1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그날 저녁에 이제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도 저는 아니겠죠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에게 이제 말하죠. 그때 이제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일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제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도 3번 부인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가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산헤드린 병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멀찌감치 해서 그 모습을 본 어떤 여종업원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당신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패거리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병사들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병사들이 또 얘를 잡으러 오죠,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이제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렇게 해서 3번 부인을 합니다. 자, 3번 부인을 하고 나니까 닭이 웁니다. 첫 닭이 울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의 예언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미네라는 말을 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고요. 예수의 제1제자로서 뜻은, 베드로라는 뜻은 예수가 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런 예언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로마 교회에, 거기에 로마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게 지금 베드로 성당의 그 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장이, 이제 로마 교회의 장이 결국 이 모든 가톨릭을 이끌게 되는 바로 교황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30세켈을 받고 정말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겨 죽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세켈이라는 이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30세켈은 1은화 11.4g이에요. 11.4g은 지금 은값으로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때와 물론 지금의 이건 다르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몇 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그 가격이라고 하면은 30세켈, 왜 30세켈이냐 했을 때 30세켈은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노예의 가격에 팔아넘겼다, 이런 이제 상징성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또 30세켈은 당시에 약 1년 정도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황소 한 마리의 가격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해보면 30세켈이 뭐 물론 작은 돈은 아니죠. 몇 천만 원이라는 관점에서 1년치 노동급여면 상당하죠. 하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죠. 사실 유다 정도면 예수의 수제자로서, 12제자의 수제자로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이 명망과 평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정도 돈을 받고 과연 그런 짓을 할까? 더더구나 그 이후의 행동이 이제 더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유다는 나중에 그 돈을 돌려주러 갑니다, 얘들한테. 그 유대교 사제들에게. 거기서 거절당하고 성전에 다시 이것을 기부하려고 하지만 거기서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자살을 택하죠. 그래서 그게 30세켈만을 욕심낸 사람이라면 30세켈을 받았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가지, 왜 갑자기 뭐 나쁜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에도 좀 약간 믿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유다가 정말 30세켈을 목적으로 예수를 배반했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저의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뭐 종교적 또는 학술적 검증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좀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메시아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통했고,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킬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이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오히려 로마를 사랑하라, 결국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어찌 보면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로마에 저항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하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평화주의 운동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제 독립 못한다. 예수의 방식은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예수는 오히려 우리 독립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아까 말한 유대교의 기득권층, 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유대교의 기득권층은 지금 예수가 민중 속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죠. 예로부터 기득권층은 항상 평민들의 지도자를 거의 제거하는 것은 역사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다가 이제 보니까 약간 예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이제 유다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면, 예수가 이제 만약에 없어지면 네가 그 자리에서 운동을 이끌어라, 우리가 그걸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30세켈을 주면서 이것은 이제 필요한 활동비로 써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이제 그 30세겔을 받고 이제 그걸로 필요한 것을 뭐 샀을 수도 있죠. 비용에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신의 밤에 이제 그 행동을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유다는 이제 자기가 독립운동을 이끌어 보겠다고 이제 산헤드린 멤버들에게 가서 이제 그걸 요구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 유대교 기득권층은 이미 이제 예수는 제거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적을 이미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의 약속은 이제 내팽개 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가라고 합니다. 돈 30세겔 가져가라. 자, 유다는 그 순간 이제 자기가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기도 배신을 했지만 자기는 또다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참회를 하면서 그 받은 돈이라도 성당에 기부를 하고 약간의 속죄라도 하려고 하지만 성당에서도 그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배신자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 돈은 이제 예수의 핏값이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다 버림을 받죠. 동료, 스승, 자기의 신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배신자라는 낙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갈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30세켈을 성소에 뿌리고 결국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유다가 속았든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든 유다는 30세켈이라고 하는 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이 돈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유다를 죽인 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6강 그래서 오늘의 맺은 말로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했던 말인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란체스코 교황은 2013년에 그 전에 이미 중세 때부터 그 프란체스코 교황보다 훨씬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악마의 배설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돈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해야 할 도구입니다. 돈은 악마의 배설물. 이것을 라틴어로는 페쿠니아, 에스트 테르쿠스 디아블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굉장히 섬뜩짓한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 우리가 이 얘기 이미 했었죠. 사실은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이런 말씀도 했었고 이 돈이 돈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축적의 용도 또는 탐욕의 용도 쓰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돈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양심과 도덕을 테스트하는 시험지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고 하면 불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불을 조심합니다. 지금 산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불을 조심해요. 그리고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칼을 조심합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이지 않도록. 돈은 이게 평소에 위험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삶의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거리낌없이 쓰고 받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 돈이 때때로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언제냐? 바로 우리의 양심과 어긋날 때입니다. 내 양심과 어긋나는 용도로 돈이 쓰이는 순간 그 돈은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한 번 더 세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의 제목은 성소의 색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셉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봄이 와서 이제 날들이 좋아질 텐데 아름다운 봄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만